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기들을 위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는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겠다라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왕이 없었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역사하셔서 애굽에서 탈출을 하였고 홍해를 건넜고 물이 없을 때에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민족들이 침입하여서 그들을 약탈하려고 할 때에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주셨어요. 그들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건너갈 때에 모세의 세대는 홍해를 건넜지만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 세대는 홍해를 건너지 못했던 세대죠.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했던 그 전투였던 여리고성 전투도 하나님이 다 허물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이방 가나안 민족들을 쳐부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게 주님께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가나안 민족들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것은 왕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믿고 아세라 신을 믿고 이 가나안 우상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받은 것이지 왕이 없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요. 왕을 중심으로 권력이 형성되고 왕의 명령이라면은 일사불란하게 군사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왕이 우리를 지켜줘야겠다. 왕의 명령을 따르는 그 군사들이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 건 아니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비군이 아니라 예비군 체제였어요. 군대를 안 가신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도 잘 모르시겠지만 상비군은 뭐냐면은 늘 이제 군대가 상주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항상 군대가 60만 명의 군대가 상비에 있잖아요. 예비군은 뭐냐면은 군인이 아니에요. 군 생활을 하고 이제 끝나면 저기 지역 형제 같이 있는 형제들을 예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전쟁이 벌어지면 언제든지 다시 부르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군대를 가는 겁니다. 그게 예비군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상비군이 없었어요. 그냥 다 농사 짓고 밭일하고 양과 소와 가축을 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군대 갈 만한 젊은 사람들, 젊은 장정들, 남자들을 그때 막 불러서 딱 군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항상 군대가 갖춰져 있는, 항상 무기가 있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가나안의 예를 들면 블레셋이나 가나안의 민족들을 보면서 우리가 군대가 없네. 항상 우리는 평소에는 농사 짓다가 가축 치다가 전쟁이 나면 그제서야 군대를 모집하는 거,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거 너무 훈련이 안 돼 있다. 너무 불안하다. 그들을 이끌 지도자가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심란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모세가 죽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사사 온니엘, 사사 에웃, 사사 드보라. 그들 죽었다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사가 나타났고 또 다른 사사가 나타났어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알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엉뚱하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심란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사울의 집에서 키우는 이 가축들이 있었는데 암나귀들이 어느 날 보니까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뜨기 이게 숫자를 세어보니까 나귀들이 비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가 재산 아닙니까? 이동 수단이고 또 이 암나귀들은요 그 당시에 상류층 부유한 사람들이 여성들이 이 암나귀들을 타고 다녔어요. 교통수단이에요. 사울의 집안이 유력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주차장을 갔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교통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가 그 사울에게 이 암나귀를 어디로 갔는지 찾아와라. 그래가지고 이 암나귀를 찾아 나서는 도중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전날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요. 그리고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다가 부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을까?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순종의 사람이었다. 순종의 사람. 암나귀를 잃어버렸을 때에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에게 암나귀를 찾아와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사울이 암나귀를 찾아 나섰을 때에 사실 그 일은 종을 시켜도 되는 일이에요. 그죠? 유력한 집안이에요. 부유한 집안이에요. 종들이 많았습니다. 이 암나귀를 찾아 나서는 때에 사울 혼자 가지 않고 자기 사환을 데리고 갔습니다. 종을 데리고 갔어요. 그 종을 시켜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시켰는데 불만 불평하지 않냐고 사울은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 사울의 그때 당시의 나이가 10대, 20대의 나이가 아니에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가 40이었습니다. 처자식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가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실한 사람이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뭐냐면 궁금하죠, 여러분? 궁금하면 500원.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과 순종이 연결이 되어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여러분 성실하게 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또 누군가의 말에 순종하는 것, 다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누가 어떤 일을 시켰을 때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다.
여러분, 하기 싫은데 하기 싫다고 억지로 하는 것 온전한 순종일까요? 아닐까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하기 싫어서 대충 하는 것, 불성실하게 하는 것 온전한 순종입니까? 아니에요. 바쁘면 그 시킨 일 뒷전으로 제쳐두는 거, 그거 온전한 순종인가요? 온전한 순종 아니에요. 내가 힘이 들다고 그만두는 거 온전한 순종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이 그냥 순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이 있어요. 그 온전한 순종에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과 성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건가 봐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새롭게 내가 알게 된 것 같아, 새롭게 깨달은 것 같아 그랬는데, 여러분 표정이 보니까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새삼스럽게 그런 표정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그냥 시키면 그냥 네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고요. 순종은 항상 온전한 순종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온전한 순종에는 최선을 다하는 것과 성실이 밑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울은 암나기들을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조응을 시켜도 될 일이었지만 그 잃어버린 암나기를 사울은 찾아 나서요. 이게 번거롭게 아버지가,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런 일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10장의 말씀을 보았지만 9장의 말씀을 보잖아요. 사울이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예요. 북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며칠을 이 암나기들을 찾아다닙니다. 좀 찾다가 이거 어떻게 찾아 여기서. 여러분 거기에 딱 주인이라고 이렇게 번호판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자기 거라고 우기면 어떻게 합니까? 며칠을 찾아요. 사울은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며칠 동안 찾아다니면서 먼 곳까지 다녔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왜 그랬느냐? 사울이 아버지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온전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할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온전한 순종을 이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작은 일이라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하나님은 맡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을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잘했다, 칭찬하는 겁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가면서 맡겼어요. 종들에게 달란트들을 맡겼어요.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맡은 사람. 근데 여러분, 그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이 있었죠? 주인이 책망합니다. 왜 책망하는 줄 아세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실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묻어두고 그냥 나태하게, 그냥 게으르게 주인 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에요. 작은 일에 성실하게 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에 우리가 사용되고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에 여러분 그냥 뒤에서 아유 잘됐다 박수나 치고 아유 좋겠네 그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만 하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은 아무나 시키지 않으세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하찮은 일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작은 일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호텔이나 유명한 셰프가 될 때에 그는 주방 구석에서 감자 깎는 그 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양파 깎는 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찮게 보이지만 그렇게 감자를 깎고 양파를 깎아가고 그러면서 어깨 너머로 배우고 불에 대기도 하고 하느라고 손목도 아프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감자 깎는 거, 그래, 이 중에서 내가 감자 제일 잘 깎아, 이 중에서 내가 양파 제일 잘 썰어.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되면은 반드시 눈에 띄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는 척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돼요. 아, 저 사람은 하는 척만 하는 사람이야. 조금만 하다가 아유 힘드네, 좀 쉬었다 해야지.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몰라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절대 그 사람에게 중요한 일 맡기지 않습니다. 너는 허드렛 일이나 해. 너는 계속 하찮은 일만 해. 왜요? 발전이 없으니까, 성장이 없으니까, 그 더 큰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하면 세상에서도 여러분 성공합니다. 세상에서도 그 사람은 인정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작은 일이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성실하게 하고 열심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쓰시고 더 큰 일도 허락하여 주시고 더 큰 직분도 주시고 더 큰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함으로 온전히 순종할 때에 사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운이 좋아서 높은 사람 사장님 눈에 띄어서 승진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언제든지 성공할 사람이에요. 사울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다해서 여기저기 며칠 동안 멀리 암나기를 찾아 나섰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고 온전한 순종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도움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은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재임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주의를 어겨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으로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런데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성실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는 일에도 성실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 퇴임 후에 그가 평생 헤비타트라는 봉사를 합니다. 집을 지어주는 봉사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임대주택 같은 거를 다 지어주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주택에 와서 살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NGO 단체에서 일을 하였는데, 이 5일 동안 열심히 대통령이 목수가 되어서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무거운 거 나르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5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그 이유를 물었답니다.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구나.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어린 영혼들을 맡기는 중요한 일을 맡기셨구나.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그 직을 수행할 수가 있었구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처럼 순종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지는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그런 얘기를 참 젊은 청년들한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 하기 싫어한 일이 있다면 그 네가 해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라. 화장실 청소하는 거 여러분 다 하기 싫어요. 분리수거하는 거 다 하기 싫어요. 근데 누군가 그 일을 해야 한다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됐다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회도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세요. 대충 하고 안 하려고 그러고 적당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또한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한번 따라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무엘이 다른 사람보다 아주 준수하다 그랬어요. 준수하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그냥 대충 생겼다라는 게 아니에요. 키도 남들 어깨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키도 아주 180 몇에 190 몇에 키도 크고 아주 잘 생기는, 누가 봐도 뒤에 후광이 비치는, 그냥 지나가는 그냥 이스라엘 처녀들이 보면은 대박 굉장히 잘생긴 청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이 유력한 집안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자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미약합니다. 나는 작습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말했습니다. 10장 6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성령께서 사울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것은 그를 단순한 정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직을 수행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갖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성령께서 사울에게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 마음이 뭘까요? 새 마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일에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기로 사울이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갈렙은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었어요.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들이 갔었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믿음 없는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갈렙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는 겁니다. 다른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미래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허락하신 자들에게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1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할렐루야. 그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했던, 겸손했던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그 사명에 헌신하는 새로운 마음을 주신 겁니다. 성령 충만했던 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같이 예언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언은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자들 있죠? 그 예언자들은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앞니를 내다 맞추는 그게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언자들, 선지자들, 사울이 그들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앞니를 때려 맞췄다, 예측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처럼, 예언자들처럼, 다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선포하고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냥 단순한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구약에서는 예언자나 선지자들과 같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이 일어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께서는 오늘날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은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찰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여러분 무슨 황홀한 경험, 무슨 신비한 경험, 신기한 그런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마치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부르시는 것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김건사야, 박건사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부르시지만 특별한 환상과 신비의 체험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고요. 새 마음을 주셨다.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왜 이런 마음이 들지? 내 마음에 왜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 내 마음에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싶다.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육신의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찮아. 힘들어. 쉬고 싶다. 편하게 있고 싶다. 집에 있고 싶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뛰어넘어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육신의 정욕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셔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으세요. 하나님은 그의 성실을 보셨습니다. 그의 성실을 통한 온전한 순종을 보셨어요. 그의 겸손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고,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영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함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